시편 23편과 함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성경 속의 시가 있다면 아마도 시편 1편일 겁니다. 이 시편 1편은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행복과 멸망하고 패망하는 악한 사람의 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 히브리어의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찬양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 책 세페르를 제외하면 소위 테힐림이라는 찬양, 라틴 볼게트 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프살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스러운 노래, 성스러운 시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시편에 이르기를 라고 말할 때 그 시편이 바로 이 프살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살모이는 프살모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성스러운 노래책, 성스러운 시집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양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우리에게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개개인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입문서 내지는 안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삶의 안내, 삶의 지침서가 시편이죠. 개개인 성도들의 기도하고 찬양을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책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 그게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시편 1편, 2편 이렇게 보면 그 각 편수마다 표제어가 달려있는 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시 150편 가운데 116편 가운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걸 표제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제문, 시의 내용을 설명한 글이고요, 또 시가 누가 썼는지, 방금 다윗의 시, 그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 시를 왜 썼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 시는 어떤 때에 시를 하고 또 찬송을 드렸는지, 시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시나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높게 낮게 길게 어떻게 부르라, 이런 내용도 표제어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첫 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그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반역에 쫓겨납니다. 그때 지은 시 시편 3편이라는 거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요사이 말로 뭐라고요?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찬양, 또는 흩어진 사람들이, 타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또는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불렀어요. 또 부를 때 높이 불렀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들이 꽤 있는데요, 교훈을 담고 있는 소위 교훈시를 마스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5편 다윗의 시, 이건 다윗이 기록했다, 썼다는 내용이죠.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왔는데 블레셋 당시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안식처로 알고 도망한 그곳이, 피난처로 알고 도망한 그곳에서 아비멜렉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미친 채 하다가 또 다른 데 있어요. 하기스에게 침을 흘리면 그런 때,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지은 시,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표제문의 예 가운데 그 시와 노래의 이름과 그 뜻, 이를테면 미즈모르, 이건 시를 말합니다. 쉬르, 이건 노래를 말합니다. 마스길, 뭐라고 그랬죠?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믹담, 황금시, 금은 속담과 격언 같은 것이 들어있는 시, 이걸 믹담이라 이렇게. 테필라하, 이건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테힐라하, 이거는 찬송시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전체의 이름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시편 145편이 테힐라하, 소위 말하는 테일힘이라고 하는 시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또 어떤 표제는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음악적인 수로로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예를 들면 메나체 아흐, 이건 노래, 지휘를 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네기노트, 이거는 현악줄로, 현악기로 하는 겁니다. 스미닛, 이거는 제 발음을 낮게 라는 말이에요. 도시라 솔파미레, 도 낮게 부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깃딧, 이거는 기쁜 곡조로 불러라. 네길노트, 이거는 관악, 불어서 관악기로 해라. 마할랏, 이건 질병과 슬픔 가운데 부르는 시, 시편 88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도 멜로디를 지시하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야엘 샤할, 이건 새벽 사슴이란 말인데, 제가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어떻게 새벽 사슴처럼 이게 해야 된다는 시인데, 이게 감이 안 와요. 저는 감성이 좀 무뎌가지고요, 잘 안 돼요. 새벽 사슴은 뭘로 의미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새벽에 사슴이 뭐 이슬을 이렇게 먹고 막 새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일까? 그림은 조금 그려지는데 감성적으로는 전 잘 와닿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소산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백화파 곡조로. 여러분, 백화파 곡조가 뭐예요? 찬양대. 백화파 곡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합이 확 피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찬양시를 드리는 거일까? 요낫 엘렘 로힘,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이건 또 어떻게 부르는 게?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는 뭐예요? 어떻게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묻랍벤, 벤이라는 악사의 죽음, 당시에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사가 죽었을 때 슬픔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편 9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읽다보면 셀라 들어있죠. 이 셀라라는 말의 뜻은 살랄에서 파생된 말인데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셀라가 붙으면 그 노래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높이 부르는 거예요. 또 중간에 한년이 끝나고 나서, 시의 한년이 끝나고 셀라가 붙어있으면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간주가 있죠. 반주가 아니고 간주할 줄 아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간주를 알면 돼요. 근데 그 간주에다가 셀라 넣어놓은 것은 평소에 노래 부르다가 반주할 때는 피아노 중간 간주가 세게 이럴 테면 간주를 넣어라, 뭐 그런 뜻이고요. 시 한 년이 끝날 때 들어있다 해서 이 셀라라는 말은 39개 시에 무려 71번 등장하고, 하박국에도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을 한 5개로 나눠보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시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하는 역사적인 시가 있고, 왕이 부르는 왕의 시가 있고, 회개할 때 부르는 회개할 때에 외치는 시가 있고, 저주하는 시, 남들을 저주하는 시.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저주하는 시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저주의 노래가 시편 35편, 69편, 105편, 103편. 저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시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의 목을 꺾으시옵소서. 원수의 목을 부러뜨리시옵소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여, 다윗 잘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도 다윗은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수를 목을 꺾어주세요, 부러뜨려 주세요. 내가 직접 갖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런 시를
저주의 시, 저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올라가는 시, Song of Degree 이렇게. 근데 이 지방이나 외국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이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말 잘하는 후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하고 야하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다는 말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 롤드,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빨려 들어와서 다시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거죠. 시편 속에 이런 할렐루야가 붙어있는 시가 10개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11, 112, 113, 135,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많이 봐요. 그 시편의 마지막은 거의 시편 1편을 시를 여는 시편을 여는 열쇠라고 한다면 시편 150편은 자물쇠예요. 자물쇠. 근데 그 기본 마지막 시편 150편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게 붙어있는 겁니다.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사용된 4가지의 대기법시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동의하고 어떤 거는 완전한 대조. 오늘 시편 1편이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형통한 사람과 패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사람과 멸망시킬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아주 대조시키고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이 말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소개했어요. 책 내용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그래서 얼른 순간에 옳지, 이번 주 설교는 이거 제목을 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소극적인 3가지의 특징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소극적인 복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두 번째, 밤낮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세 번째,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깊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며 마음에 그 묵상한 말씀을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행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늘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3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인 3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이 레샤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도덕성 안 따지고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또 욕정과 육정에 치우쳐 욕정이 시키는 대로, 육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내 욕심대로,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돼요. 감정에 충실해야 될 게 있고, 감정에 이웃집
남자를 봤는데 감정이 갑자기 감정이 충만해서 그 감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에 충만하면 안 돼요.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감정을 따라간다. 육정과 욕정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 죄인의 말은 핫타임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하마르토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로 말해서 죄인이라, 핫타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 오만하다 이 단어가 레침입니다. 레침. 이 말은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범죄함의 단계가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행동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단계로 따지면 1단계 악한 꾀를 쫓지 않는다. 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악한 생각 단계입니다. 악한 계획을 맡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아직 행동으로 안 나타나서 다른 사람은 오지만 늘 생각하는 게 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단계는 죄인의 길에 선다. 죄를 짓는 사람과 사귄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동업해요. 죄를 동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죄악의 가장 꼭대기, 정상의 모습인데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 악한 짓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죄악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내 관점, 내 논리만 주장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 여러분 너무 오해 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만 들어주시길 바라요.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한국 총선을 평한 한 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고집불통의 대통령을 거부하고 죄인을 뽑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저는 소개만 하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확대 해석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래 뉴스를 보면서, 저는 뉴스를 종종 즐겨 봤었는데 요새는 잘 안 봐요. 제 아내도 거의 뉴스를 잘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라도 삼겠다고 열심히 봤는데요, 요 사이는 뉴스를 보면 왠지 화가 나요. 죄송해요, 화가 자꾸 나요. 여러분도 그래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왜 화가 나죠? 도덕의식이 없어요.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도 결핍되어 있는 윤리의식이 정말 많을 거야.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 도덕의식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대놓고 아예 공공연하게 법정에서 또 모든 사람이 알고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오직 국회의원의 권한만 행사하려고 그래요. 제가 고목사가 누구 의원 두고 하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을 누가 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과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내 신앙을 고수했다가는 저 사람한테 찍혀서 진급도 못하고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무나 복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낮추는 일은 회사에서는 내 상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나를 높이고 낮추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 소위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단어가 무려 415회나 등장합니다. 415번. 경상도 문디들은 숫자를 잘 못 말해요. 56살 이렇게 말해요. 56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56살. 앞에 거는 50이고 뒤에 거는 6살은 또 뭐야? 58살. 요일 말하라고도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안 해요. 경상도 문디들이 그래요. 발음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문디입니다. 원래 그 문디란 말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럴 문자 아이동자, 글하는 아이란 뜻이에요. 문디, 래퍼씨가 아니고, 잘 아시길 바래요. 근데 숫자 쓰는 거 보면 참 58살 아니에요. 58살이라고 그래. 꼭 58살.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은 이 경상도 문디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415회나 등장해요.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 주실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복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양을 안 주시고 달빛, 햇빛, 별빛 이런 걸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주시는 사랑, 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 아시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복을 와샤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시와르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을 누구에게 주나? 경건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하다. 제가 성경 단어로 되어 있는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념을 끊고서, 속념, 속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그 태도.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율법을 충실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 생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뭐를 주신다고요? 아시와르를 주신다는 거죠.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세대에 있어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건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체의 가치를 초월하는 가장 귀한 은사가 경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다음의 단어와 함께 늘 병행하여 함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의, 정결, 사랑, 온유. 경건한 사람은 뭐예요? 의롭게 살아요. 경건한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요. 경건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요. 경건한 사람은 온유하게, 성품이 온화하게 산다는 겁니다. 경건의 대표되는 표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장 경건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게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남에게 무시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경건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또 하나의 경건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이르러 내 몸에 예수가 아이가 잉태됐다고 이야기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표상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성문 밖에 내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 몸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정말 경건은 어렵습니다. 결국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또는 절대자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따르는 절대 귀의 감정과 의지 등을 말하고, 이것을 신앙의 진수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다시, 경건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 친척에 잔치 있다고 빠지고, 이거는 경건치 않은 건 아니지만 덜 경건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한지 덜 경건한지, 일단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으니까 일단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닌데 좀 덜 경건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몸이에요, 나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 두 번째 단어가 유세베이야, 이 단어 외에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면, 외적인 면의 의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씁니다. 예식을 잘 지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뭘 하냐고 여쭤봤어요. 학교 선생님이 뭘 해요? 가르쳐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해요? 제사를 해요. 근데 제사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제사하는 일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몸에 늘 피가 있는 거야. 피냄새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전, 그 구약에 나오는 성전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아닙니다. 거기는 온통 매일 피 비린내가 나고 매일 한쪽에서는 내장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뭐예요? 속죄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식을요, 그렇게 힘든 의식을 그걸 매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예식 의식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지렁이만 받아야 막 이러는 사람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맨날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사니까 양을 안 잡고 염소 안 잡고 소도 안 잡고 뭐 지렁이도 안 잡고 살지만, 이게 율법 시대라고 말한다면 우리 맨날 소 잡아야 되고 맨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 의식을 잘 행하는 게 뭐야? 경건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외에
데오세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일, 그게 경건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있는 것, 좋은 집 갖고 싶어하고 돈 많이 갖고 싶어하고 좋은 자동차 탈,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모세오경 토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돌로 떡을 만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 내적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종일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빨리 다음 주일 돌아와야지, 수요 예배 돌아와야지, 금요일 심하게 돌아와야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일 왔어?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건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이 막 끝나자마자 또 다음 주일이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그냥 이 말씀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필요해요. 해석이 밤낮으로 눈 뜨면서 눈 감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고. 여기 시냇가는 인공적인 시냇가, 하나님이 직접 그런 사람들 곁에는 시내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그 사람들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식재와 인공시내예요. 그 말을 여기 성경에 맞게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곁으로 냇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냇가 있는 곳으로,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옮겨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모든 범사가 뭐예요? 다 형통하리로다. 현대용어로 바꿀게요. 대박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이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과 질병 이런 것을 다 없애준다. 강을 건널 일도 없고 불 속에 지날 일도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불꽃 가운데 지나지 않는 게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지나는 삶이 있지만 그 불꽃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만 뭐 비가 오고 햇빛이 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가뭄은 해도 그 잎이 청청하며 그렇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으며 바람에 부는 겨. 성경에 겨를 말할 때 겨는 뭐예요? 무가치한 것을 겨라고 그래요. 그리고 겨의 결국은 뭐예요? 불에 태운다.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악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경건한 사람의 누리는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